오늘은 복음설계 설교 7번째 시간 로마서 8장 26절로 30절의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하시고 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유사히 한국에서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어린아이들을 유기하는 문제입니다. 난 지 얼마 태어나지 않은 아이를 유기하는, 그래서 방치해서 죽게 하는 그런 일들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조사를 했죠. 산부인과 병원이나 산후조리원에서 태어난 기록은 있는데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들을 전수조사했더니 2123명의 어린아이가 태어난 기록이 있는데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그 중에 1000여 명은 병사로 죽은 것으로 확인됐고, 아직까지도 814명의 아이가 무슨 이유로 태어난 기록을 했는데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는지를 모릅니다. 그거는 대부분의 부모들이 어린아이를 놔놓고 경제적인 이유로, 자기가 키울 수 없는 환경이라는 이유로 어린아이들을 유기하는 그런 일 벌어지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모성애가 그 어떤 것보다 강하고 어머니의 사랑이 그 어떤 사랑보다 크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 모성애도 자기의 이기심 앞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모성애도 이기지 못하는 게 자기의 이익이에요. 내가 힘들다고, 내가 어렵다는 이유로 자기가 낳은 아이를 버리는 그런 끔찍한 참상이 지금 이 시대에, 이 시간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떠실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되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양자 되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그걸 어려운 말로 중생이라고 하죠. 거듭남. 다른 말로 하면 새롭게 태어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칭의를 얻는다는 것, 그것은 곧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과연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 세상의 어머니들처럼 우리를 방치할까요? 아니면 끝까지 돌보실까요? 이사야서 49장 15절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믿으십니까?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부모가 자기 아이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힘들다고, 어렵다고 우리를 방치하거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지키시고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바울 사도는 바로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보호하신다, 그들 가운데 역사하신다.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 시대에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바울 사도는 3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가? 우리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가 왜 연약해졌습니까? 왜 우리가 힘이 없는 연약한 자가 되었습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무엇을 구해야 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린아이 같아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그걸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기도가 없으니 우리에게 힘이 없는 것이, 능력이 없는 것이. 예수님 말씀하셨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 외에 여러분 우리에게서 능력이 나갈 수 없어요. 그러니 기도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에게서 능력이 나가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고보 5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기도할 때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기도하지 않는 연약한 사람 쓰러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연약한 자를 성령께서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 연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부지런하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은혜 가운데로 지금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은 얼마나 큰 거냐, 은혜냐면요, 성령님은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아십니다. 그러니 그분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뭘 기도해야 될지를 분명히 그분은 아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아시는 분이니 우리가 뭘 기도해야,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들으실지를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기도는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말은 하나님을 따라서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이 하나이시기에 뜻이 같으시기 때문에 그분은 결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구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 성령의 기도, 그 기도가 있기에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사실은 알게 모르게 성령님을 통한 그 기도 덕분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알래스카에서 13년 목회를 했는데요, 여러분, 그런 오지 사역, 알래스카뿐 아니라 내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다호나 이런 시골, 이런 데 가면 시골의 목회의 대부분 목회자들이 하는 일은 장례 치르는 일이에요. 장례 치르는 일. 그리고 그 다음 많이 하는 일은 사건 사고 처리하는 일이에요. 정말 그런 일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함께 동역하고 있던 알래스카의 그 한 선교사는 그 케이크라는 작은 섬에서 목회를 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장례를 치러요. 한 달에 한 번씩. 그게 대부분 오지 사역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목회하는 동안 장례를 딱 한 번 치렀습니다. 딱 한 번. 그것도 저희 성도는 아니었고 돌아가시기 몇 달 전에 이제 저희가 전도해서 예수 믿게 된 그런 분이었어요. 결국 암이 재발돼서 결국 돌아가셨는데 그분 위에는 장례를 치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너무 감사하게 편안하게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목회의 비결을, 이유를 알았어요. 어느 날 지방에 총회가 있어서 미국 교회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저희 지역에 있는 미국 교회, 제1침례교회인데, 근데 그 교회를 갔더니 한 집사님이 붙잡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내가 너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네가 개척할 때부터 내가 계속 기도했어. 그 교회는 중보기도회 모임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부탁하지도 않았어요. 제가 그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 한 적도 없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저기에 한인교회가 생긴다는 얘기를 들을 때부터, 그때부터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저는 전혀 알지도 못했어요. 제가 부탁하지도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편안하게 목회할 수 있었던 건
제가 잘나서가 아니었던 거예요.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내가 구한 건 아니지만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내가 알지 못하는 누군가를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의 덕으로 저는 편안한 목회를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편안하게 아무 걱정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이건 누군가의 기도 덕입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있는 탄식으로 날마다 우리의 구할 바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누군가를 통하여 그 중보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도우심, 성령께서 우리 위해서 기도하심, 그 힘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십니까?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 28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다. 이 말은 직역하면 모든 것이 선을 위해 함께 역사한다, 함께 일한다 라는 뜻이에요. 모든 것, 여기서 모든이 뭡니까? 바로 주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모두를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그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서는요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이 나올 수 없어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건 이미 아담이 우리를 대표해서 보여줬어요. 그 누구보다도 뛰어났던 아담, 그 누구보다도 지혜로웠고, 그 누구보다도 잘났고, 그 누구보다도 멋있었던 최고의 사람 중에 사람이었던 아담이 우리를 대표해서 과연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안 된다. 우리는요, 우리 속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위한 생각이 안 나와요. 뭐만 나와요? 나를 위한 것만 나와요. 나. 이기적인. 내 자식을 버려서라도 나 살고자 하는 그런 이기심만이 터져 나오는 게, 내 형제를 죽여서라도 내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근데 그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면 분명히 하나님의 원수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악, 하나님이 원치 않는 죄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그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보기 좋은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우리는 나가야 돼요. 근데 그 성령의 인도,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데, 때때로 이것이 우리 눈에 보기에는 고난으로 보여요. 어려움으로 보여요. 시험으로 보여요. 때로는 그 길을 가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시선, 우리의 시야는 좁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그 모든 것을 이미 아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야는 너무 좁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어라. 그것을 간증하고 있는 게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보십시오. 처음에는 그게 고난인 것 같고, 처음에는 그게 도저히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고 뭔가 잘못되는 것 같은, 저건 뭔가 어려운 시험에 든 것 같은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그게 다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인도하심.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 아닙니까? 요셉을 보세요.
그가 뭐 잘못한 거 없어요. 근데 형들이 미워합니다. 형들의 시기를 받아요. 그래서 애굽에 팔려가요. 하루아침에 노예가 돼요. 누구보다도 사랑받던, 아버지에게 사랑받으며 컸던 셉이 아무런 잘못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노예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걸 누가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환난, 시험, 고난, 어려움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뿐입니까? 그 상황 속에도 근데 요셉이 불평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내요. 근데 이번에는 보디발 아내의 유혹에 거부했다가 이제는 누명까지 쓰고 감옥에 갑니다. 여러분, 감옥 간 사람 중에 제일 억울한 사람이 누구예요? 누명 쓰고 가는 거예요. 누명 쓰고 가는 사람. 그렇잖아요? 내가 죄를 져서 내가 뭐를 훔쳐가지고 벌로 감옥에 가는 거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 벌을 받는 거니까 뭘 할 수 없어요. 근데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근데 감옥에 가요. 이거 어떻게 증명할 겁니까? 그 당시에 CCTV도 없고 뭘 어떻게 증명해요? 그런 속에 요셉이 감옥살이 할 수밖에 없는 삶.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섭리였던 거지. 거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술 맡은 자를 만나게 하시고 그를 나중에 복직시키시고 그를 다시 바로왕에게 소개시키게 하시고 결국 그가 감옥에서 하루아침에 국무총리를 세우시고 그리고 나중에 형제들을 애굽으로 초청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벌써 저 앞길을 계획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그를 인도해 가시는데 그 333을 보면 그건 고난이고 환난이고 어려움이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요셉도 나중에 가서 이 고백을 해요.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형들이 나 팔아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어려움이 아니었던가, 성령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 삶이 어려우세요? 원치 않는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지금 계십니까? 여러분 원치 않는 질병 가운데 지금 고통당하고 계십니까? 기다려보세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결코 악으로 우리를 이끌지 않으세요. 우리를 죄악으로 이끌지 않으세요. 하나님 보기에 좋지 않은 것으로 우리를 이끌지 않으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지금 잠깐은 어렵고 지금 잠깐은 힘들고 지금 잠깐은 고통스러울지라도 우리가 큰 것을 믿고 기다리면 요셉과 같이 그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참고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나를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길로 인도하신다. 그 믿음으로 견뎌내시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가? 우리를 영화롭게 만드신답니다. 영화롭게. 자, 29절 30절 말씀이죠. 29절 30절에 보면 성도의 구원의 여정을 쭉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맨 마지막이 뭐예요?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시작부터 영화에 이르기까지, 마지막 영화라는 것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화했다, 변화되어졌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진 걸 영화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살 때 이 몸으로 못 살아요. 그렇죠? 이 육신은 이 세상 장막에 매여 있습니다.
시간에 매여 있고 우리는 장소에 매일 수밖에 없어요. 이 몸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진, 그걸 영화라고 하는데, 그때까지 성령께서 뭐 하신다? 인도하신다. 그 말씀.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지금 우리의 구원의 여정을 다시 한번 쭉 설명합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2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뭐 하셨다? 정하셨다. 자, 도표 보여주세요. 그걸 신학적으로 예정이라고 해요. 미리 정하셨다. 하나님 미리 정하셨대요. 그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신다. 뭘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건 여러분, 여러분이 믿고 싶다고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우리가 반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뭐 하시죠? 칭의, 의롭다 칭해 주세요. 그리고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을 성령께서 영화로, 사람으로 변화될 때까지 그를 인도해 가십니다. 이 칭의에서 영화로운 몸까지 변화되는 과정을 다음 거 보여주세요. 뭐라고 하냐면 성화라고 해요. 거룩한 모습으로, 그 성화, 그러니까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간다. 그래서 성화, 다 한자죠. 어쩔 수 없습니다. 한자로 짧게 써야 되니까. 그래서 칭의 된 사람, 칭의를 얻은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화롭게 될 때까지 그 되어져는 과정을 성화라고 해요. 성화. 그래서 성화되어져 간다. 우리가 바로 그 과정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바로 성화되어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그 과정을 누가?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 한 장, 다음 장 보여주세요. 자, 이게 구원의 여정이랍니다. 우리가 복음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음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사람, 이 기독 믿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구원의 7가지 여정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예정,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하나님의 칭의. 근데 이 칭의가 일어날 때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가 함께 했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 우리가 침례를 통해서 이거 배웠죠?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를 하나님은 뭐한다?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 삼아 주십니다. 그래서 칭의, 연합, 양자 삼아. 이게 거의 동시에 일어나요. 뭐가 먼저 일어나고 나중에 없어요. 예.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자가 이제 성화의 과정을 겪고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영화로운 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장 더 넘기시면 칭의부터 성화, 이 과정을 우리가 중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생. 거듭남, 새롭게 태어남. 이걸 중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얻는가, 이 구원의 여정을 한 번에 보여주는 도표입니다. 근데 바로 성령께서 그 칭의부터 시작해서 영화에 이르기까지 바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바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은 그냥 우리를 예수 믿는 자를 만들어 놓고 이제부터 네가 알아서 믿어, 네가 이제 열심히 해봐, 그리고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 안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점점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져 지어져 가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근데 그 과정이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질병이 올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에 닥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어려움 가운데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주님이 인도하심을, 어떤 인도를 믿어요? 성령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영화로운 자로 이끌어 주신다 라고 하는 확신, 그 확신을 가지고 가는 거, 그걸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만 보지 마시고
지금 당장 나의 상황, 지금 당장 나의 어려움, 지금 당장 나의 자진 처지만 바라보지 마시고 마지막 끝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끝은요, 하나님의 영화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지금은 멸망받는 것 같고, 지금은 고난받는 것 같고, 지금은 우리가 저 밑바닥에 있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시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다면 성령님은 결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결코 여러분을 유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성령께서 여러분을 책임지십니다.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을 영화로운 자로 성화시키실 거예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바로 그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정하여 부르신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려고 오늘도 성령님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까?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그 기도가 있기에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 속에서 나올 수 없지만, 우리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 선한 마음을 주시고 선한 동기를 주셔서 때때로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 보시 기특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런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그때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여러분 찾아올 때, 왠지 친구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여러분 찾아오면 그러나 성령께서 여러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전도하라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왠지 오늘 누군가한테 전화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걸랑 여러분 그 성령이 인도하시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지금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문득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시고 싶은 마음이 생기시걸랑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그를 중보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근데 그 성령께서는 결국 모든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영화롭고 그 몸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고 날마다 성령을 바라보시며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당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 여러분이 혼자 걷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선택해서 여러분 홀로 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우시더라도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믿으시고 그 믿음 가운데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